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읽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황금과 구별외로 기름과 그 금기와 네타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냈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탐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되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다 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함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시되 어찌 선하지 아니하여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내용이 뭔지 대략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히스기야, 자, 제가 질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맞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네. 병이 들었었다. 이런 과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픈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죠? 바벨론 왕이 찾아왔나요? 그럼 왕이 사신을 보냈어. 사자를 보냈어. 그죠? 그죠?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가 왔어요. 왜 왔을까요? 네? 예물을 가지고 많이 잡수셔. 이러고 가져온 건가요? 네. 자, 오늘 사건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 지난주에 병이 들었었잖아요. 무슨 병이었죠? 폐암, 위암. 네. 그렇죠. 독창이 걸렸었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다 뭘 발라서 나왔죠? 무화과 잎사귀 반죽을 붙여들이 나왔다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런 병이 걸려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낫는 건 물론이고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무슨 기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15년. 생명을 몇 년? 15년 동안을 연장을 해줘서 그래서 아하스의 일령포인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도록 했다. 그 시간을 그만큼 15년을 물려줬죠. 자,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18장 19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이겨서 물리쳤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히스기야 병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20장 1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때라는 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수명을 연장해서 해시계가 10도 물러선 그때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을 죽이고 쫓아내 보낸 그 사건이 있은 다음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났던 그때에 바로 이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실 대단한, 그 당시 아마 그런 지역에서 대단한 역사였을 거예요. 이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사람들은 전부 그 당시에 전부 TV 앞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뉴스에 뭐냐,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 작은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대군이 지금 묻히는데 이 전쟁은 보나마나 끝났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중동의 뉴스 보듯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시선이 가 있을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성 중에서 싸우고 이겨야 될 이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화가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지금 사내림한테 죽게 생겼고 자신이 병이 들어서도 지금 죽게 생겼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웠게도 병을 고쳤어요. 그것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서 병을 고쳤다. 또 이겼어요. 싸움. 이 전쟁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도망을 갔다고? 갈고리를 코에 끼어가지고 가듯이 도망가는. 그렇게 승리가 됐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애국도 놀라 자빠졌어요. 자기네들도 아수르하고 싸웠다가 도망을 다녔는데 바벨론은 말할 것 없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 왕이 발라단의 아들 누구죠? 브로닥 발라단인데 이 브로닥 발라단은 감히 이 아수르한테 대들었다가 아수르 왕한테 무참하게 패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브로닥 발라단이 왕이 되었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몇 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다시 나중에 살려달라고 해서 왕 창관하고 또 2년하고 그리고 또 쫓겨나는 이런 아주 뭐 굴욕을 당하는 이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 바벨론은 최고의 강국이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국도 서쪽인데 정말 이거 꼼짝도 못하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이미 죽었죠. 아수르한테 패망해버렸죠. 그런데 이 작은 남유다가 아수르 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겼단 말이에요. 바벨론도 놀라고 애국도 놀라고 다 놀라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야 우리가 이 유다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다와 동맹을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유바 동맹을 맺자. 유다와 바벨론 동맹, 유다 조약을 맺자. 이래가지고 유바 동맹을 맺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의 32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그 궁금도 하고 좀 알아볼 겸 해가지고 이제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병 위문만 하게 돼 있는데 병이 나았다니까 그 기적에 의해서 나았다니까 더군다나 그 해시기에는 바벨론에서 수입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자기네들이 AS 해줘야 되잖아요. 해시기가 혹시 잘못해서 기적했는지. 그러니까 기적 모든 게 궁금하니까 사신을 보내서 이제 병문안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유다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야만 이 강국 아수르를 잡아먹었어요. 자기네들은 동쪽에서 지금 비록 지고 있지만 이 동쪽에서 자기네들이 일어나고 유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애굽까지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성공하면 여기 포위 딱 돼가지고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동맹을 싹 맺어가서 살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냈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으로 살았어. 19년 생명이 연장됐어. 도저히 질 줄 알았는데 이길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지키고만 있었는데 이런 걸 한번 싸움 한번 안 하고 하나님이 밤새 18만을 다 죽여 보내버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온 사신들이 세계에서 말이죠. 각 나라에서 지금 축하 사절단이 오고 백성들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전국이 초토화됐는데 예루살렘 하나만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 귀족들이 토호들이 지방의 장관들이 예물이고 뭐 해가지고 막 날마다 지금 선물이 넘치고 잔치 벌이는데 당대의 최고 강대국인
정말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아,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날 한국을 방문했다. 그거는 그거보다 더한 거야.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 가서 철모를 쓰고 탁 북한을 보면서 한국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한 거보다도 더한 거거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뭐라고 해야 되죠?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해서 내 진심, 내 전심, 여호와의 선한 것을 내가 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막 통곡한 기도를 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그런 병을 고쳐주고 승리를 하게 했는데 정작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사람들이 보낸 이 세상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의 그 강한 나라의 사신이 오니까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이번에 죽을 뻔했거든. 까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은 싹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자의 사신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된다는 거죠. 애국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모든 재산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사자의 말 듣고는 드디어 자기 뭐를 해서 보물고 자기 보물만 넣었는데 금은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전작에서 배웠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은하고 이거 다 가져오라 했잖아요. 300달란트 뭐 이렇게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기둥에 금까지 뺏겨서 줬다 했잖아요. 그런데 싸움에 이겼으니까 모든 게 어떻게 됐겠어요? 회수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위문사정단이 우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물 창고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은 뭐죠? 향수. 그 다음에 보배로운 기름, 스킨 로션인가 이건 기름이 감남유 얼굴에 바르고 뭐 이런 바르는 감남유 이거.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아주 자기한테 최고 좋은 그런 것을 보물 창고 그거를 사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군기고, 이건 군기고는 무기고예요. 무기 창고에서 자기네들 창, 칼, 막 이런 거 쫙 이런 거 그거 다 보여줬어. 그 다음에 내탕고는 왕궁 안에 있는 살림살이 하는 것인데 그것도 다 보여줬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어. 왜 보여줬을까요? 그렇죠. 나는 이제 이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강대국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지면 안 되잖아요. 꼴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겼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이 정도입니다 하고 모든 걸 보여서 과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과시라는 건 이래요. 이렇게 약소국이 겨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그런 걸 보여주고 자랑하면은 강대국이 볼 때는 대단하구나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요거 언제 내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다윗 왕이 세상을 다 통일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을 오라 해서 자기 무기고를 보여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죠? 내가 저희가 이겨야지 그럴까요? 아이고 이거 덤볐다가 죽겠구나. 무조건 항복이고 내용을 잘 맞춰야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방을 떨 때도 건방질 때도 판단을 잘해야 돼. 이게 좀 나서야 될 텐지 아닌지. 히스기야는 지금 전혀 나설 때가 아닌데도 교만해졌어요. 자기 병 나은 것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내립을 물러친 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도 다 이기고 나서 생기니까 이 모든 것이 영화야. 이 영광, 이 승리, 이 부귀, 이게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요. 참 불쌍한 사람. 15년 인생 딱 한계된 15년 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가 좋아서 어쩌면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가 모든 많은 것, 부유한 것, 귀한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히스기야를 떠나셨고 떠나시면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의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 이게 역대하 32장입니다. 하나님은 다 줬는데, 이거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파서 죽게 됐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럼 간 그거 죽게 된다니까 내 간을 쓰세요. 간을 자기가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기증을 해가지고 간 이식을 해서 나았어. 근데 나았다고 좋다고 자기 잔치 부리고, 예를 들어서 간을 기증한 이 사람을 모른 척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뭐 아는 척 하려고, 나 여기 있어요. 근데 보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나았다고 좋아하고 일가지적 먹고 잔치하고 나는 이제 다 나았어요. 이러고 막, 그리고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야. 그러면 이 간을 준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씁쓸하면 그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씁쓸하구나. 이렇게는 아마 저런 인간답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야. 병도 고쳐주고 나라까지 이기게 해주고 이렇게 부유하게 딱 해줬으면은, 이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좋아 죽겠네, 좋아 죽겠네,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바벨론하고 동맹을 해야지. 내 이 금은 내 보야, 이거를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름을 올려고 15년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패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큰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하다가 실패하는 게 엄청나게 뭐 큰일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지하철역에서 잘못 헛디뎌야 떨어지면 죽게 돼요. 무슨 뭐 엄청나게 큰일 하다가 무슨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 있다 한눈 팔다가 헛디디면 죽는 거야.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전기하시는 분들, 감전대가 죽는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감전되고 전기를 잡아야지 이러고 뭐 결심을 해서 잡아서 죽는 게 아니라 어쩌다 잘못해서 툭 건드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패망을 하는 것은 위대한 큰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걸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승리하고 축하받을 일이 있는데 축하 사절단 하나 딱 보내고는 테스트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말이죠, 이 테스트에 이기려고 그러면 신경 잘 써야 돼요. 나한테 떨어지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땡입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듣고 나서 이사야가 가담하다가 갑자기 성중에서 돌아서 가지고 낫게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랑을 하셨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실패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 좀 그렇네, 좀 배은망덕하네 한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험이 몇 점 맞았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몇 점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빵점이에요. 빵점. 딱 무조건 빵점이에요. 왜냐면 이거 50점이니까 낙제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한테 땡이에요.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냅니다. 히스기야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말라,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려요. 왜냐면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몇 점이 중요하면 무조건 이겼느냐 페일했느냐, 둘 중 하나. 통과됐느냐 안 했느냐, 패스냐 아니면 페일이냐, 페일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히스기야를 보내버려요. 이 히스기야한테 이사야를 보내죠. 사실 히스기야가 자기가 급할 때는 있잖아요. 이사야 찾고 뭐 하나님 부르고 다 했는데, 자기가 보내지니까 하나님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한테 이사야를 보내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 이제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보니까 질문이 세 가지가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말하면 이 사람들이란 말은 그 사람들을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시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작자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인간들 이것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무시를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 뭐예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의 심중을 다 보고 그가 무슨 꼼수를 부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심중이 다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히스기야한테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도 그래서 무슨 말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요 말은 보면 대답을 안 해요. 히스기야가 13절에 보면 무슨 말을 했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대답하는 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요것만 대답하고 무슨 말을 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요 무슨 말을 했다는 건 요거는 언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서로 무슨 동맹이나 약속이나 조약을 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바벨론 사신하고는 뭔가 조약을 해서 우리 동맹해가지고 아수르하고 하자는 뭔가 약속을 해놓고 그거를 지금 이사야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먼 바벨론에서 왔다. 이것조차도 지금 자랑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먼 나라에서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사야한테 지금 거들떠 피우는 거예요. 이 말씀은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속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조심을 해요. 상대는 다 알고 있는데 속임이라고 막 딴소리를 해요. 막 이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얘기하는데 상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거 참 제가 보기엔 이 대화가 성경상에서 보면 가장 어쩌면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서로 신문하면서 대화하는 것보다도 거의 비슷해요. 이사야는 다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궁에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안 보여준 거 없어요. 내가 다 보여줬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다 보여줬다. 하나님은 참 다 아신 걸 뭐하러 물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산 건데 뱀의 이 사탄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뭐를 따먹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어. 그래서 따먹고는 그 사람들이 막 따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이 하와가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는 거야. 따먹고는 그 다음에 누굴 갖다 줘? 남편을 갖다 줘. 근데 남편은 주니까 안 먹었다가 그날 난리 나거든. 고자 피고 막 그냥 또 들어가거든. 한숨 먹었어. 그렇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역사는 그랬던 것 같아. 만약 아담이 먼저 먹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아담이 먼저 따먹고 하와한테 임자 이것 좀 먹지 그러면 그거 왜 먹었어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근데 여자가 딱 먹고 아담한테 주니까 안 먹었다. 그래 알았어 하고 먹었을 것 같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동산에 딱 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니네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같이 따먹고 지금 부끄러워서 옷을 가지고 숨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산에서 참 능청스러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야 이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던지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그 순간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증거를 첫 번째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다 아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하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돌로 쳐서 죽여요.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1명이 아니고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는데 형인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였어. 그러니까 질투도 생기고 하니까 들에서 있을 때 아벨 동생을 갖다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딱 감춰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그때 또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얘야,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고 묻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뻔뻔스럽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동생이 나가는데 어떻게 압니까? 오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이 질문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던져져요. 무엇을 보여줬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참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안 느낀 사람들은 못 느낀 것이지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줬느냐? 무엇을 보여줬느냐? 그들이 무엇을 봤냐 했을 때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뭘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돈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믿는 자들은.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구급직 면석이가 됐습니다. 이걸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히스기야에는 그들이 왕궁에 와서 뭘 보았습니까? 그럼 히스기야는 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셨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삶 꼬집어 보세요. 그럼 사실이 제가 어떻게 임금님 회사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살아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나 죽었어요. 사진 남겨봤어요. 우리 신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가 15년 동안을 수명을 연장시켜줬어요. 여러분 저 성박을 큰 사진을 보면서 성박 한번 내다보세요. 이 밖에 수십만 대군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람사를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불렀어요. 우리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시체가 널려져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왜 안 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뭘 들려줘야 되겠어요? 바로 이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종교개혁하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잘못됐던 것은 하나님의 교만이에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오죽하면 히스기야가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가 바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던 그 수모와 고난과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므낫세를 낳았다마자 망각,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므낫세라는 아들 이름을 지어줘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도대체 뭘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축복을 잊어버리려고? 이 히스기야가 그걸 배은망덕하고 잊어버려요. 참 비운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서 이런 실패를 하고 마는 거죠. 그랬더니까 16절에서 이사야가 드디어 히스기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를 진작 들었으면 어땠을까? 왜 바벨론에 보낸 사자의 말을 들었을까? 똑같이 주의 말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렸는데, 그때 만약에 사신의 말이 아닌 여호와의 음성을 만약 들었다면은 이 히스기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신이 두 가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심판을 내려요. 첫 번째 뭐냐? 당신이 보여줬던 이 보물고의 모든 보물들, 이걸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줬다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바벨론에 옮겨갈 것입니다. 야, 이 하나도 남김없이 좀
감추고 보여줬으면 그것 좀 남겨줬을지 모르는데 성경 보면 아주 우리 하나님은 참 어떻게 말씀도 이렇게 똑부러지게 하시는지 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으니까 왕국에는 보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겠네. 누가 가져가? 바벨. 야, 여기서 깜짝 놀라니 지금 세계의 최강국은 누구예요? 아수리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 그러면 유다도 당연히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는 것이 당연할 텐데 하나님은 이 모든 보물을 갖다 누가 가져갔냐? 바벨론이 가져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결국은 누구를 무찌르겠어요?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지만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난 100년 뒤에는 거꾸로 바벨론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소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린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만약에 역사에 만약에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교만스럽게 자기의 것을 보여주면서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바벨론에게 과연 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 18절에 보니까 너의 후손 아들들이 전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환관이 될 것이다. 거기에 왕국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대. 왕으로서 끝났다. 다윗의 왕위를 지켜야 되는 나라인 이 유다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서 신앙 노릇을 종 노릇을 한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 가서 살잖아요. 다 이 왕족들이거든. 이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니 인간의 역사에서 히스기야처럼 선한 왕도 있지만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왕이잖아요. 그럼 악한 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고는 멸망을 해가는데 선한 왕이 만약에 계속 유다에 있었다면 안 망했을까? 유다를. 제가 보기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는 말이죠,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에가 어디죠? 요한계시록 끝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아무리 선한 왕이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성도가 있어도 세상이 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멸망의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근데 그 세상 역사 중간에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 뜻에 아주 확당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의 멸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사람이 나와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 세상을 우리는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바꾼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를 하고 세상을 바꾸어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 멸망되고 패망된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왜? 그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뷰티풀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뜻이야. 성경은 절대로 세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기독교인들은 마치 세상을 무슨 다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기독교인의 사명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부르심,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참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니까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멸망하고 사탄,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을 왜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켜야 됩니까? 난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 안 시킨다면 하나님한테 따질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더러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왜 하나님 못 멸망 안 시킵니까? 공의 하나님은 멸망을 시켜야
교회나 기독교의 사명은 뭘까요?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빛과 어둠의 세상에서 기이한 빛으로 옮겨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바로 이 히스기야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라는 역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징계를 받았어요. 18절까지 보니까 17절에 보험을 다 뺏긴다, 후손들이 가서 반발을 한다, 이런 징계를 받아요. 근데 19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자, 19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잘 생각해 보세요. 19절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멸망을 선고했는데, 심판을 선포했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 심판을 듣고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대답하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부터 19절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테니까, 특히 이정근 집사님 꼭 물어볼 테니까 19절의 의미를 지금부터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함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않으려 하니라. 네. 자, 무슨 말이에요? 말이 어려워요, 이 말이? 자, 한국말 아주 쉬운 말인데 이 말이 뭐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대답을 했죠?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지금 딱 히스기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봄을 다 바벨론 옮깁니다. 당신 후손들 바벨론에 가서 종놀이 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이 얘기를 딱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사야에게 지금 19절 대답하는데, 당신이 전한, 이사야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 당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당신에게 줘서 나보고 전하라 했는데 우리나라 망하고 우리 보물 다 뺏긴다는 그 말씀이 어떻다고? 좋습니다. 이때다.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지금 이게 자 무슨 뜻이니까 그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의 사는 날에, 내가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안 생기고 태평과 평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이고 다행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나님 뜻은 정말 선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19절 말씀 그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말이 어떻게 좋은 뜻으로 한 말일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 멸망 당장 죽여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감사해서, 이런 뜻으로 한 얘기인가? 아니면은 잘한다. 내 딸은, 나는 괜찮은데 내 후손들은 이제 죽었구만. 이러면서 이기적으로 생각했을까? 어느 거였어요? 네? 자, 어느 거였어요? 이병택 집사님 생각에는 어느 게 같아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싸워요. 이거 굉장히 겸손한 뜻으로 얘기한다.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나쁜 왕이다. 이러면서 둘이 싸우는데 저도 이거 해석을 못하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그러나 매우 분명한 건 히스기야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멸망의 심판 선언을 했다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했다면은, 만약 성군이고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면 제가 보기엔 이런 정말 입으로 나불나불 하면서 대꾸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무조건 앞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죽을 죄를 졌으면 저를 벌하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더할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히스기야는 그런 태도를 안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지만 이걸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 스토리는 히스기야가 지금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연장과 승리라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저는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이걸 히스기야의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의 채찍을 들고 그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이런 역사.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100년 정도 지나면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끝나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한테는 더 이상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역사적으로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남은 많은 했던 일들과 그 모든 권력들, 히스기야 권력이 대단히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그 다음에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 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못과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 말을 여기다가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딱 써놓는데 요걸 써놓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서 어쩌면 제일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못과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포위당했었잖아요. 그리고 포위를 해버리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살기 위해서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동쪽 바로 성문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고 있어요. 기온샘이라고 하는데 기온강, 심해가 있는데 기온이란 말은 솟는 물이라 용천수라는 거예요. 기온샘물이 있는데 위를 딱 막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굴을 뚫는 거예요.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로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실로암 연못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 알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죠. 그죠? 5장에 나왔던 실로암. 바로 이 기온샘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을 내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있거든요. 여기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700년 전에.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히스기야 수로라 그래서 지금 고고학적 1886년에 이걸 발견을 했는데 터널 뚫은 벽에 공사한 이 작업 임무 기능공이 드디어 소리가 굴이 뚫린다. 드디어 한다. 이걸 써놓은 게 있어요. 글이. 그리고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에 그 석판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터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법이 대단한 공법이에요. 이 공법을 어떻게 뚫었느냐. 이 전체 길이가 전체 한 32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20m를 직선으로 굴을 뚫은 게 아니라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뚫었어요. 그리고 굴을 이쪽에서 무슨 드릴로 뚫는 게 아니라 기온샘에서 뚫어가고 실로하면서 양쪽에서 뚫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중간에서 딱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 이전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뚫어가가지고 서로 야 이쪽으로 와 이러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320만 직선으로 뚫어버리면 물이 고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항상 이게 물이 한 30cm 정도 늘 고여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 수로가 길어야지 물이 쌓일 거 아니겠어요. 짧으면 그만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를 길게 하기 위해서 S자로 계속 돌려 양쪽에서 뚫어가 이걸 서로 딱 연결해서 깊이 들어간 이 깊이가 45m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를 8개월 만에 끝냈어요. 놀랍죠. 그 폭은 한 80cm, 90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2m 정도 돼. 이렇게 뚫었어요. 그런데 이 뚫은 게 밑에 보면은 이 안반 바위층인데 그 바위를 뚫고서 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어떻게? 기온샘에서 들어온 물이 흘러가지고 고여있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고쳐주죠. 그러니까 남에서 맹인을 갖다 고쳐주고 어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실로암 못, 그 실로암 물을 누가 만들었냐?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걸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수로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판결만 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기록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320m밖에 안 되는 거리를 S자로 막 돌다 보니까 530m가 넘게 돼 있어요. 그 정확히 200m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기온샘하고 실로암하고 물 높이가 요거 2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낙차를 가지고는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S자로 만들어서 물이 강하게 흘러가게 하고, 지금 현대 이 과학으로 토목공사 기법으로 이렇게 봐도 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뭘로? 그러니까 얼마나 공사가 있으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스가 밖에서 성 밖에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에서 성에서 그걸 뚫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공이 옛날 히브리어로 소리가 들리느냐? 우리는 드디어 왔다. 야, 우리는 성공이다. 우리는 뭐 이런 걸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래서 그걸 그 나중에 이 1800 몇 년이나 86년에 도구를 한 사람들이 어떤 애가 놀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이걸 그 석판을 깨가지고 5조각이 된 걸 갖다 각자 돈 벌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다 사가지고 이스탄불 거기다 보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히스기야 수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성경은 딱 20절에 그의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이끌어낸 드린 일, 딱 이렇게 한 줄로 끝내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그래서 세상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결정적으로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덕을 몰랐다는 이것이 지적되고 있고 너는 실패했다는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네가 죽게 되니까 그 아들 므낫세 악한 왕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바로 20절 21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훌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실패하는 건 당연하니까 우리는 실패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실패한 루저다.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닐 거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실패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해서 죽고 이사야 같은 경우 훌륭한 왕이 저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있었어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히스기야 얘기를 끝내면서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세워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었을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히스기야는 항상 회개하고 뉘우쳤던 거예요. 역대하 31장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기억이 나서 바로 그건 뭐냐면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뭐였어요?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해가지고 솔로몬을 낳는 게 가장 큰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맨날 잘 부르는 차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로 시편 51편을 회개의 기도를 할게요. 정직한 영을 내게 주사 주의 구원에 떠나지 않게 하고 성령을 내게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아주 사소한 작은 일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작은 일 때문에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알고 있을 때 직장생활 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장로예요. 근데 그 친구가 무지무지하게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뭐 집안이고 뭐 풍지박산 엉망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됐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골프를 좋아하는데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안 돼.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자는데 이 사람이 안 갔어요. 한 번도 주일날 골프 치러 간 적이 없는데 뭐 사업적으로 어떻게 된 친구가 가자면서 한 번 딱 빠졌어요. 그리고 그 한 번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때 간 자리에서 역사가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이 망해버린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골프 치러 한 번 갈 수 있어요. 주일날 우리 같으면은 뭐 그런 망하기로 하면 우리는 맨날 망해야지. 툭 하면 우리 빠지고 툭 하면 늦고 예배 툭 하면 하는데 이 장로 친구가 골프 치러 가는데 그날 한 번 갔는데 골프장에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잘못 없는데도 연루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구속도 되고 그런 아주 다 망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작은 일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 안 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서 왔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뭘 보여줬느냐 아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얘기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번 우리 독도행전을 하신 이번 전도 도전 기간 중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신들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저는 그 프로그램을 웃기다. 요새 목사님들 세바시 너무 좋은 프로그램.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는 것이 아니고 뭐죠? 우리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못질하고 청소해가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멸망해가는 그 파멸하는 그 파선에서 우리가 건져내는 우리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도전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할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 데려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해가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한번 해보자. 왕궁에 있는 이 히스기야가 복음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전해보는 일이 이번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